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므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미국 남부의 한 침례교 성도들이 많은 동네에서, 그럼 세계에서 제일 많은 기독교인의 교단은 침례교입니다. 특히 미국 남부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한국에는 침례교인들의 숫자가 많지 않은데 그 침례교 한 마을에서 신앙생활도 아주 잘 하시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마을에서 제일 부자는 저분이다 하는 한 침례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의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앞으로 3일 뒤에 이 마을에서 제일 부자를 데려갈 것이다 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생각해도, 마을 사람들이 다 생각해도 그 마을에서 제일 부자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꾼 꿈인데 어느 날 조용히 아내에게만 말했는데 하루 만에 온 동네 소문이 났어요. 이제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죠. 아이고, 저 부자가 어떡하나. 저 부자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살았는데 이제 내일 모레면 하나님이 데려가겠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그동안에 또 이분은 원래도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마을에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특별히 그들을 돕는 구제도 그렇게 실천하고, 이제 정말 때가 되었구나 하고 3일째 되는, 이틀째 되는 밤을 맞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눈을 떴어요. 내가 살아있네? 하느님 분명히 제일 부자를 데려간다고 했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로님,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장로가 깜짝 놀랐죠. 지금 제가 목사 장로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미국 남부에 있는 미국 유학을 다녀오신 교수님이 했던 얘기입니다. 뭘 말하느냐 하면은 그 부자는 누가 봐도 당연히 내가 제일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부자는 따로 있었구나.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경건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못하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쭉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누가 진짜 부자인가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17절 결론에 와서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구나. 왜?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우리 중에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이제 이 부자들 얘기 좀 들으라. 와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부자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어디에 나오는 부자와 다른 부자냐면요, 9절에 한번 보십시오. 9절, 6장 9절 우리가 3일 전에 봤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얘기하고 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내가 돈이 얼마가 있든지 상관없이 10억이든 100억이든 상관없이 부하려 하던 자들은 그 욕심을 멈추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자라는 내가 뭔가 좀 있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가져야 될 텐데, 더 벌어야 될 텐데, 더 쌓아야 두어야 될 텐데,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돈을 쫓아가는 혹은 돈을 좀 있는 부자라면 17절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 뒤에 설명하는 부분 보십시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이란 정함이 없는 것인데 내가 열심히 수고한다고 수고한 만큼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시대에 자영업을 한다는 거는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즘 어느 대한민국 어디를 가봐도 이렇게 문 닫은 가게들 많이 보잖아요. 뭐 매매, 뭐 임대 이렇게 서브촌 데를 보는데, 그분들이 장사하면서 뭐 장사하는 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 뭐 적당히 하다가 안 되면 말지, 이런 사람은 장사 안 하죠. 내가 제대로 한번 벌어보겠다. 투자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사람도 구하고. 그런데 정함이 없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17절에서 말하는 부자입니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큰일 났네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자족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가 6장 전체와 연결해 보면, 혹은 디모데전서 전체와 연결해 보면, 디모데전서에는 크게 바른 교훈이 있고 다른 교훈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른 교훈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다른 교훈은 하나님 아닌 것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소망을 두든, 취미에 소망을 둘 수도 있죠. 요즘 사람들 아주 이 여러 가지 취미 가운데 요즘 한국이 운동 중에 달리기가 유행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출산한 지 한 달 되신 여자분이요,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한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철인 3종 경기란 게 그냥 마라톤만 뛰는 게 아니라 사이클을 170km를 달려야 돼요. 수영을 3km를 하고 나와서 시작해야 돼요. 수영 3km 하고 나서 달리기 하고 나서 이제 자전거에 타서 170km를 더 가는 겁니다. 보통 11시간, 뭐 8시간, 세계 기록 가진 사람도 이렇게 걸리는 경기를 출산한 지 한 달 되신 분이 경기도 멕시코에서 있었어요. 아기한테 인사하고 아기야 엄마 갔다 올게. 대단한 분이죠. 출산한 지 한 달 된 아기를 두고 갔다 오는 것이. 어디에 소망을 두는가? 아마 그분은 육신의 단련에 거기서 오는 또 기쁨이 있겠죠. 그렇게 출산한 지 한 달 되신 분이 그런 일에도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망은 무엇인가? 6장 9절과 반대되는 소망,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결론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오늘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뭔가를 품고 있으면, 내가 여기에 내 소망이 있는데 이것만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데 부하려는 자들의 욕망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한테 1억만 입금해 보세요, 내가 그럼 절대 부자 되겠다는 소리 안 합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억이 들어오는 순간 이거 갖고는 안 되는데, 좀 부족한데, 그것이 사람입니다. 인간의 이런 타락, 구하려는 마음의 실상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1980년대인데 필리핀에서 바퀴벌레가 너무 많으니까 당시에 필리핀 대통령이 관광객들이 호텔에 갔는데도 바퀴벌레가 막 호텔에 출연하니까 요 바퀴벌레 이거 좀 없앨 수 없을까? 그래서 당시 돈으로서는 그리 적지 않은데요, 바퀴벌레 한 마리에 100원을 걸었습니다. 이 정부에서 투명한 플라스틱 통을 만들어주고, 아니면 자기 집에 있는 통이라도 바퀴벌레 100마리 잡아오면 10,000원입니다. 10,000원 적지 않거든요. 지금도 아마 필리핀은 한 달 월급이 40만 원, 50만 원 이 정도 수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1년 가까이 그렇게 하니까요, 바퀴벌레가 꽤 줄어드는 것 같아요. 호텔에서 이제 외국인들 묵는 호텔에도 조사를 해봐도 웬만해서는 바퀴벌레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정부에서는 제법 예산을 썼죠. 다시 몇 달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옛날 이 1년, 2년 전과는 상상도 없는 바퀴벌레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호텔에 그냥 한 방에 바퀴벌레가 수백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퀴벌레를 사람들이 키웠어요. 바퀴벌레 농장을 만들어갖고 번식을 시키니까 수백만 마리가 나타나는, 바퀴벌레가 번식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사실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17절부터 나오는 말 중에 핵심 단어는 바로 소망이라는 말인데요. 오늘은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잠시 정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7절 다시 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소망에서 첫 번째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요, 내가 아무리 많이 모아도 누리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았는데 장판 열어보니까, 일본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장판 열어보니까 막 수억 원의 돈이 깔려 있어요. 방방마다 돈이 깔려 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정작 1원도 써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참된 근거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늘도 나가시면 선선한 바람이 불지요. 어제까지는 더웠는데 오늘 아침에 혹시 춥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느끼시면 됩니다. 누리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이 시원한 바람 주시는구나, 선선한 바람 주시는구나. 가을이 길지 않거든요. 진접은 조금 위쪽에 있다고 추위가 빨리 옵니다. 그래서 가을의 기운이 남아있을 때 가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자가 어느 기업이 가을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구를 좀 돌리셔야 되잖아요. 방향을. 하나님이 지구를 태양에서 요만큼 거리에 있을 때, 이 각도에 있을 때 여름이었는데 하나님이 조금 땡겨가셔야, 조금 멀리 가셔야 가을이 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아무도 줄 수 없는 가을을 하나님이 주실 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의 세 가지 덕목을 믿음, 소망, 사랑, 신앙생활의 세 가지 덕목을 이렇게 많이 듣죠. 고린도전서에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는 말씀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 가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뭐 삼형제나 세 자매라고 쳐보면요, 믿음은 말하자면 큰언니입니다. 큰언니들은 좀 믿음직하죠. 여러분 집에도 혹시 큰언니가 계시면 큰언니들은 믿음직하고, 막내는 애교가 많고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자매가 혹은 가운데 있는 아들이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별로 대접받을 기운이 잘 없죠. 왜냐하면 아이고 우리 큰아들, 우리 큰딸, 아이고 우리 막내는 잘하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이들은 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그래서 소망이들이 좀 소외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망의 뜻이 뭐냐 하면요, 소망은 미래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다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가는 것이 미래의 일인데, 그건 미래니까 아유 너무 많이 남았네, 난 소망이 없어가 아니라 그 미래를 지금 끌고 와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의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소망의 중요한 단서가 바로 소망은 관리하는 삶입니다. 소망을 어떻게 관리하지?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소망을 내 속으로 끌고 와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없으면요, 소망이 있어야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는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믿습니다. 사람 잘 안 변해요. 하던 대로 합니다. 하던 대로. 제가 한번 잘해 볼게요. 제가 좀 달라져 볼게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던 대로 합니다. 그래서 목회가 쉽지 않죠. 목회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들어오시면서 목사님, 나는 이 교회 와서도 저한테 뭐 바뀌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하던 대로 할 겁니다. 그럼 목사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던 대로 할 거면 굳이 교회 안 나오셔도 되는데, 혹은 하던 대로 할 거면 그냥 다니시던 교회 계속 다니셔도 되는데 굳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만 바라보면 사실은 목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쉽게 변하지 않지만 목사는 뭘 믿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설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설교했으니까 이분도 요만큼 바뀌겠지.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소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 전에는 관심 있던 일이 조금씩 관심이 없어져요. 저는 어려서 이렇게
이 슈퍼마켓 하던 외삼촌이 그때 롯데자이언츠가 처음 프로야구 만들고 나서 모자를 이제 롯데자이언츠 음료수를 받잖아요. 롯데 음료수를 가게들은 그 롯데자이언츠 모자를 줬어요. 파랗게 이 짙은 곤색 모자였는데 오렌지색으로 G라고 써져 있었는데 제가 뭐 야구도 잘 몰랐지만 어쨌든 저한테 롯데자이언츠 모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롯데자이언츠를 응원했습니다. 야구를 아는 분들은 롯데가 야구를 얼마나 못하는지 압니다. 올해도 조금 잘해서 제가 관심을 잠깐 뒀거든요. 8월 달에. 그러니까 제가 잠깐 관심을 두니까 3등 하던 팀이 갑자기 지금 아마 6등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끊기로 했습니다. 역시 내가 잘못했구나. 관심을 끊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망의 의미를 알면 내가 늘 관심이 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 관심을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네. 내 관심이 늘 여기 있었는데 내가 뭐 길가 가다가 생각만 해도 아침에 눈만 떠도 내 관심은 늘 거기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별로 좋아하시지 않겠구나. 17절 다시 보십시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라. 소망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사람들을 1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성경은 항상요. 너 이거 해야 된다 하고 나서 그 다음 말이 뭐냐면요. 너 안 하면 혼나?가 아니라 너 이거 해야 된다 하고 나서 너에게 그걸 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라는 말씀이 항상 나옵니다. 이건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마찬가지인데 자 18절 가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이것과 직접 관련된 사건이 이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거는 내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우리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한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그 결론이 소망입니다. 아무 관심도 없던 일인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저 사람이 내 눈에 늘 띄었는데 저 사람 사실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의 새로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선한 소망을 품고 장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에게 명하라고 하셨습니다. 부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의 부요한 자들이 부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오늘도 이리 가고 오늘도 저리 가고 오늘도 우리 마음이 이리 갔다가 이리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말씀을 들으며 또 이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 간절함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